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28절부터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서 궁핍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라. 앞에서 거짓말과 분노가 이웃을 말로 해치는 것이라면 도둑질은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남의 이익을 방해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가를 조작을 한다든지 하는 그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것 혹은 그 사람의 것을 훔쳐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으로써 나의 그런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역시도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지 않는다면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 또 틈이 생겨서 마귀가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못나서 가난한 거다. 혹은 착취로 부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틈이 벌어지게 되고 이간질이 점점 더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 파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도 안 되지만 또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끼쳐지게 하는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묻지 않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틈이 생기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쁜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본래 고기나 생선이 썩으면 풍기는 냄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육고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생선이 썩으면 진짜로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 나쁜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선 썩는 냄새 같은 고약한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말은 내 입 밖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고약한 말은 앞에서 궁핍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는데 돕기는 돕되 갑질하면서 돕는다는 말입니다. 갑질하는 말. 예를 들면 어줍잖은 충고나 상대방의 무능을 지적하는 듯한 말입니다. 도와주기는 하는데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자신을 나무라는 듯한 말로 얼마든지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은 자격지심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처난 사람은 아주 조그마한 접촉에도 그 상처가 훨씬 쓰라릴 수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아픈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좋은 말도 듣는 사람에게 생선 썩는 고약한 냄새에 지나지 않는 말이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심지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한다면 도와준 사람도 또 도움을 받은 사람도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정이 더 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필요 없는 말,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내 입장에서만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질러버리는 그런 말들이 생선 썩는 냄새로 상대방에게 풍겨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필요를 세우기 위한 말,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세우기 위한 말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쓸데없는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말로 상대를 아프게 하지 말고 은혜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누구라도 받으면 기쁘고 마음이 좋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고도 찜찜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것이죠. 어려움에 처한 궁핍한 사람, 힘들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상대가 나쁜 의도가 없이 말해도 상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럴 때는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 자신이 잘못하고 그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눈치 봐가면서 도움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진 그 마음을 배려해서 오히려 내 쪽에서는 눈치 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하고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은 오히려 상대에게 웃으며 칼을 꽂는 의도치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30절은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은 27절에서 마귀에게 놀이터를 제공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돕는답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것 역시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생각도 나지 않는 어떤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소위 가난한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누군가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일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그마한 잘못한 사람은 내가 잘못한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다. 아주 자그마한 그 구멍들이 하나둘 생겨서 결국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그 무너짐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엄청나게 큰 구멍이 되어버리고 만 그 순간이 되는 거죠. 나는 선물로 내밀었는데 상대는 그것을 빚으로 받는 일이 없도록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에 소금을 쳐서 실수를 줄여가야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의 말은 내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분노를 오래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즉 그날 사건은 그날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아야 하고 또 그 분을 즉각적으로 폭발시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으로 가증된 말로 이웃의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지 않도록 말을 조심해. 나는 아무 의도 없이, 심지어 선한 의도로 말을 했지만, 그래서 나는 심지어 내가 그 말을 했는가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인데, 어떤 말은 이웃의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 혹은 이웃의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 그것이 새 사람의 삶이고 의롭고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